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옷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21세기 모든 나라의 군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실은 자국의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 또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첨단 최신식 무기로 전신갑주, 완전군장, 무장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강 군대 미군 말입니다. 미군은 복합형 소총 XM-25 개인화기를 비롯해서 철모나 전투복이나 나침판이나 레이저로 거리 측정기 말입니다. 방독면, 거기에다가 군화까지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군복이라든지 장비로 무장을 시켜요. 미군은 군인 정신도 투철하지만 그들이 무장한 무기, 이 무기의 성능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무기입니다. 미군은 미국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죠. 미 국방부가 지급하는 무기로 대통령이 지급하고 보급하는 무기, 군복을 입고 미군으로 미국의 적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육해공군, 이 모든 장병들이 한국의 국방부가 지급하는 장비로 완전군장을 하고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급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전신갑주가 있다. 그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미국의 전신갑주 완전군장으로 무장하고 미국의 적과 싸우는 거고, 한국의 국군은 한국의 전신갑주 무기로 무장해서 한국의 적과 싸워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대해서 이겨야 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이 있다. 그 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말입니다. 사탄 마귀할 것 없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문화, 아니면 동성애를 배후에서 조장하는, 아니면 무당점쟁이며 무술과 미신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무속신앙들 말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결성을 해가지고 아주 복잡 미묘한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어떤 사상적 탈을 쓰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쉼없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전신갑주,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세 번째 전신갑주는 신발입니다. 발에 신는 군화인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빌리티 말이에요. 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로 하여금 이동, 기동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이동, 누군가에게 기동, 이 복음이 너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앞뒤 좌우로 흘려보내고 퍼져가고 이동하고 전달되고 증거되어서 그 말입니다. 네가 믿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빌리티, 이 처치 말입니다. 가스펠 말입니다. 모세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세요. 이동하게 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쉬게도 하시지만 어느 한 곳에 정거하거나 정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동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이동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은 텐트로 된 모바일 텐트입니다. 이동 가능한, 언제든지.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도 모든 성물들의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 고리를 만들고 봉에다가 끼어서 언제든지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 가능한 모바일 텐트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형이고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전국을 누비신 분이세요.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 땅 저 땅,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으면서 병든 자 있으면 고치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이래로 복음은 한 곳에 정주하는 복음이 아니라 움직이고 퍼져나가는 이동하는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처치 말입니다.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빠르게 이동 가능한 형태의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발바닥에, 우리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표, 평안표 신발을 신고 네가 부지런히 이동하라는 거죠. 민첩하게 기동하라고 하는 상황 말이에요. 뭘 들고? 이 복음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영역을 좁히고 좁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히고 넓혀가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목사와 성도들이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서 복음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보면 솔로몬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해요. 성전에 타락이 왔어요. 복음이 어느 한 곳에 정주하거나 갇히게 되면 이러한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중세 때 어마어마한 성전, 성당들을 저 유럽 땅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당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복음이 나에게 왔을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라고 다니라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저수지 삼아 나에게 복음을 흘려주신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기점으로 해서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그 복음을 흘러가는 퍼져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어떤 전진기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다음 주 10월 19일 날 토요일 날 전국 각지에서 여수 해오름으로 이동 또 이동할 그 청소년들만 상상을 하면 절로 행복해집니다.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음악가들, 이 아이작 61들은 최고의 뮤지션들이거든요. 14명이 기타, 베이스, 또 드럼, 건반에 이르기까지, 보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뮤지션들이 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나 음악 몇 곡 들어보겠다, 찬양 몇 곡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심취 아니면 청취 아니면 어디 음악회 와서 관람하듯이 그런 말씀 찬양 축제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 터치,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 한번 기대보고 살고 걸어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영적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런 말씀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회 오는 날 아니에요. 관람하러 오는 날 아니에요. 노래 몇 곡 들어보겠다고 어떤 음악적인 스킬 보려고 오는 날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청년 요셉으로 거듭나는, 꿈을 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5분 대기조 알잖아요. 언제든지 명이 떨어지면 5분 내에 출전하고 투입되는 그 5분 대기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발 상태로 있으면 뛰쳐나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맨발로 나갔다가 사탄마귀가 깔아놓은 가시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뿌려놓은 쇠 조각에 발이 찔린다든지 그러면 부상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부상병이나 도망병이나 패잔병이 아니라 늘 승리병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5분 대기도처럼 진리의 허리띠도 두르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신발은 반드시 이동 가능한 민첩하게 이동 가능한 복음표, 평안표, 예수표 신발로 단단히 동여매고 대기하는 모빌리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실은 크리스천들의 민첩한 이동성, 기민한 기동성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상태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을 신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5분 대기조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만나 교제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여기 저기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시자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 말입니다. 맨발 상태에서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복음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것.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어떤 장소가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든지, 지금은 말씀 찬양 축제를 위해서,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한 수능 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자 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이거든요. 운전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혼자 어디 드라이브 하거나 먼 길을 갈 때의 그 말입니다. 운전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다. 그 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러려면,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발이 평안해야 됩니다. 발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표, 평안표 신발을 신겨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겨라, 기회이다. 그런 감동,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러한 기쁨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들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기쁨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해오름의 성가대원들이 경남 산청과 함양에 가서 힐링데이를 했습니다. 실은 저는 경남 산청과 함양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가본 적이 없어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참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도시인 걸 확인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품어주는 맑은 공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상큼하게 하는, 그냥 산청에 와 있고 함양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산청에 도착해서 점심 10,000원짜리 비빔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원 줄이 3, 4, 5 이렇게 흩어져서 2시간 반 동안 알아서들 이렇게 산보도 하고 시간들 보내면서 성가대원들 간에 담소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거리에 있는 함양 땅으로 이동했을 때 함양은 비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같이 우산을 둘이서 하나씩 받쳐주고 받쳐 씌워주고, 그 모습이 그리, 그리고 널따란 연잎을 꺾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산보하는 그런 성가대원들의 뒷모습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순천에 들려서 42명의 성가대원들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우리 성가대원들보다 먼저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박재근 집사님과 이미자 권사님 부부가 와 계셨어요.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가대원들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 한쪽 팔을 젊은 시절에 잃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부입니다. 교회 안에 다육이로 이쁘게 장식하고 꾸미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좀 쉬다가 2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셔서 신앙을 회복하신 분들입니다. 두 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남편 박 집사님이, 여보, 성가대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네. 부인 권사님이, 그럽시다. 찬양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이니 오늘 저녁밥은 우리가 대접합시다. 이런 아이디어는 이분들의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분들의 인성에서 배어나오는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 이야기지. 이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망설임 없이 섬기겠다고
결정했다고. 찬양대장 장로님이 극구 만류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제하고 96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좀 쓰겠다고 두 분에게 양해를 구했을 때 목사님이 익명으로 절대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근데 다 알게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들 하나를 통해서 손녀 하나를 봤습니다. 그 손녀가 한평의 골프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다닙니다. 골프를 치다가 여고생이 지금 골프 유학을 갔습니다.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아주 실력 좋고 아주 잘 공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박하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이름이 박하영인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박세리 뒤를 잇는 박하영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10만 원 정도의 밥값 대납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밥값을 그 자리에서 대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저에게 그랬어요.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너희 부부가 섬기라는 명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 하신 거예요. 10월 19일 날 말씀 찬양 축제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을 섬기고 싶어서 이 청소년들을 섬기고 싶고 아까 아이작 시스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학교 기도 불씨 운동,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되는 말씀 찬양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140여 개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각자의 학교에 가서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나이타토리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영적 뒷바라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전신갑주 신발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신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에 신는 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맨발로 온 게 아니라 운동화 아니면 구두 정도는 다들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목적은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색깔, 컬러에 있는 게 아니고 기능성 말입니다. 요즘은 기능성 신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산을 탈 때는 등산화, 이거 기능성이거든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화, 농가 밭에 들어갈 때는 장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신는 군화, 그 말입니다. 이건 다 기능성 신발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나 구두도 다 기능에 맞는 신발들을 만들어 신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신을, 아마 여러분들은 집신을 신어본 경험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신을 신었습니다. 실은 그 집신이 집신입니까? 신입니까? 비가 오거나 눈 내릴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상들은 고무신이 나오기 전까지 집신을 신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맨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맨발보다 낫기 때문에 집신이라도 만들어 신었다고요. 그리고 1935년에 고무신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혁신이 일어난 거죠. 비와 눈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고무신이 만들어졌다. 이 고무신을 토대로 해서 운동화가 만들어지고 또한 구두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성 신발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머리를 좀 식힐 겸 해가지고 궁금한 걸 이렇게 검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이라고 검색어를 네이버에 쳤다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어쩌자고 요런 검색어를 쳤을까? 얼마나 비싼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아니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이 얼마냐? 심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가 들으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예배 끝나고 반드시 검색할 것만 같아. 미리 알려드릴게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일 비싼 게 265억입니다. 265억. 하도 얼척이 없어서. 메이커는 문스타 슈즈입니다. 이게 신발인데 올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신발. 이탈리아 신발 디자이너 안토니오 비에트리가 만든 신발인데 뒤꿈치는 완전 순금이에요. 그리고 30캐럿 다이아몬드로 청청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265억입니다. 신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림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검색해서.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 밑바닥은 뭐냐면 두꺼운 가죽입니다. 두꺼운 가죽 아니면 노수로 밑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을 박든지 아니면 송곳을 박든지 부착을 해서, 이유는 뭐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적군이 뿌려놓은 가스나 아니면 쇠조각에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이나 노수로 신발 밑창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까지, 정강이까지 끌어올리면 좀 어설프지만 부츠 형태의 그런 신발을 신은 로마 군병들이거든요. 그 신발 메이커를 사도 바울은 뭘로 잡았냐면 평안으로 잡았습니다. 허리띠는 메이커는 진리였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이게 왜 허리띠가 진리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말입니다.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이 가슴에는 심장과 폐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심장 공격당하면 멈추면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다는 죽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랬어요. 이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도 있잖아요.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 정직과 착함을 뛰어넘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말이에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묻어나는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의롭다함, 그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로 너의 가슴과 너의 등 뒤, 내 인생의 앞면과 뒷면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 흉배 무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게 있어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고 내 마음을 꽉 채워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이 네이 그러거든요. 이 에이레이 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평안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 안정적인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팽이는 그냥 놔두면 누워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팽이에다가 어떤 힘을 가하잖아요. 어떤 힘을 가하면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돌긴 도는데
꼿꼿하게 돌아요. 이유가 뭡니까? 원심력이 붙었거든. 어떠한 힘을 가했더니 이 밑변의 뚱구스름한 이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돌더라 그 말이에요.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를 배가 달려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요. 이유는 뭡니까? 어떤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늘을 난다고요. 근데 이 팽이에서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원심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 팽이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려요. 근데 그 팽이에다 다시 힘을 가하면 다시 또 반듯하게 서서 돌아요.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이 왜 불안한 것입니까? 힘이 빠졌을 때 그 말이에요. 힘이 빠지는 순간, 원심력이 사라지는 순간, 배에 어떤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비행기는 추락할 수 있고 팽이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힘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힘을 숭배하거나 힘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힘력자를 단어에 붙여 권력 그래요. 지력 그래요. 학력 그래요. 체력 그래요. 경력, 이력 그래요. 교회도 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힘을 돈에서 얻는 게 아니고, 권력에서 찾는 게 아니고, 배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가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분의 사랑, 그 하나님의 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실 때에 그 힘으로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 박살낼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발 아래에서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위치가 어디냐? 너희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은 맨발이 아니라 맨발로 사탄을 밟으면 그 발이 상해요. 근데 그 맨발에 하나님께서 뭘 신겨주신 거예요? 복음표, 평안표, 예수표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그 신발로 상하게 한다 그럴 때 상하게 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포도 알맹이 아니면 포도 송이를 여러분들 발로 밟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알맹이를 발로 밟는 순간에 완전히 진리게지고 터져가지고 그게 포도알이잖아요.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발밑에 있음을 알고 그 사탄 마귀에 쫄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고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그랬어요. 복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 자체가 평안입니다. 평안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관계, 평안의 관계가 형성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겨주신 신발, 선물로 주신 신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도 내가 준비하고 복음도 내가 준비하고 신발도 내가 준비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평안의 본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그 평안표, 복음표, 예수표,
그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신겨주신 그 신발, 선물로 받은 그 신발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전신갑주로 이 신발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좀 더 하겠지만, 평안의 복음표 군화를 신발을 신어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신발을 살 때 여러 가지 살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살피는 부분은 뭐냐면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신발을 샀는데 신었는데 불편하거나 어디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안 신음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군생활 시작하면서 저 논산훈련소 29연대 10중대 사소대 입소해가지고요, 국방부로부터 보급받은 워카 말입니다. 군화 말입니다. 그게 제 발에 맞았거든요. 제 발에 맞는 워카를 선택해서 신고 6주 훈련을 받는데 10개 발가락 중에서 6개 발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혔어요. 이미 발 뒤꿈치는 다 까졌고, 그런 상태에서 물집이 터진 발가락을 가지고 6주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발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 말이에요. 늘 운동화만 신고 살던 저의 발이 가죽으로 만든 딱딱한 신발 속에 내 발을 넣는 순간에 예민했던 모양입니다. 익숙하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익숙해지는 과정 중에 엄청난 물집도 진통도 고통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워카를 벗을 수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응하다 보니 군살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이 되었습니다. 그 워카를 신고 별 일을 다 했습니다. 노동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총검술도 하고 참고 참았더니 그 신발에 내가 적응했더니 그 말이에요. 나중에 제 발은 더 단단한 튼튼한 발로 바뀐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평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신발을 신는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아픔도 진통도 물집 잡히는 상처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얼마나 생활이 재밌었습니까? 편했습니까?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벅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딱딱한 워카 속에 부드러운 내 발을 집어넣고 쪼여오는 진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토정비결도 보고 그리고 무당 점쟁이를 한 번씩 찾아가 앞날을 묻고 물을 때 시원스러운 점괘나 답을 주면 그것 붙들고 1년 재밌게 살아온 그런 세월들이,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나와야 되거든. 그 일이 얼마나 처음에는 귀찮고 복잡한 일인지, 정작 교회 가서 봤더니 목사는 무당이 가진 신기도 없고 사람이 좀 밋밋하고 뚱뚱해. 교회 분위기는 무덤덤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는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신겨주신 그 신발 신고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재미있게
조이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